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으로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사도인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제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난을 지나는 중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가치가 변하게 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가치,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용기와 능력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미래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바로 구원임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되 그냥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차림을 보게 되면 길고 헐렁한 이 겉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이 띠를 두르게 되는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잘 묶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전에 이 신발끈을 꽉 묶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달리게 될 때 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허리띠를 조여야 길고 헐렁한 옷이 펄럭이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방해를 받지 않게 되겠지요.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느슨하고 의욕 없는 상태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라 라는 말은 네폰테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정신을 차리다 또는 절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또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주인이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자리를 잡으시는 것이죠.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모태신앙이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와 이전의 모습에 생각해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삶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 삶의 부분마다 조금씩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고 내가 만족해야 할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보셨던 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갔었던 그때에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요. 세상의 길이 자유롭고 또 즐거운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 신분의 변화가 있고 난 후에는 과거의 일은 부끄러움이 되게 됩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을 따르는 자로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새롭게 되는 길, 또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를 나는 온전히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거룩은 너무나도 높은 산처럼, 도무지 정상까지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될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거룩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죄인 되었던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연약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은 자꾸만 나를 주저앉게 만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작실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하고서 그것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결단을 하더라도 결단이 계속되지 않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옆으로 이렇게 커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가 예전에 제 사진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살을 좀 빼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심삼일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이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이나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를 잘하면 신학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쉬운 책부터 이렇게 정해서 하루에 한 가씩 이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과를 공부하고 또 2과를 공부하고,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3과까지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계속해서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웃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께서도 저처럼 결단이 오래가지 않았던 그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이 수요 예배의 유래에 대해서 재미있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주일 하루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금방 그 말씀을 잊혀져 버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말씀 중심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제3일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일주일은 너무나 길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요 예배를 3일 예배라고도 했죠. 이것이 정확한 유래가 맞는지 또 사실인지 아닌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만큼 결단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 이 작심삼일을 오히려 잘 이용한 분도 계십니다. 결단한 것이 3일이라도 가니까 3일 분량만 계획을 세우고, 또 3일이 지나서 또 새로운 3일을 계획하고 그 3일을 지키는 이러한 방식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이 학생들은 잘 아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인터넷 학원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환경 속에서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학비를 다 마련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작심삼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다시 3일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울대까지 진학을 하고 자기의 어떤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행동이 짧지만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특히 계속해서 그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가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번에는 작은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가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싫다라고 아버지께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 이 자신이 아버지께 큰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자신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은 말로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순종한 것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자신들이 행동하지 못한 것이지요. 아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잘못된 것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앞에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으셨던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때 1절에 이 편지를 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지요. 잠시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멀리 떠나서 나와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다시 돌아갈 집에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러한 나그네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그네인 자신을 깨닫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거쳐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바꿔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분이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믿고 알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자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서, 아무리 무엇인가를 달성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지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는 결심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행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이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천국을 예비하신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감으로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오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일 저녁에는 항종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공동의회가 되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